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복되고 귀한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본 한인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마다 다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평소에 뵙는 우리 한석현 목사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도님들 다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늘 다가옵니다. 사실 지적이면서도 따뜻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겸하기가. 근데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그런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적이면서 따뜻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풍성한 지식이 드러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름답게 포스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원색적인 복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좀 스케일을 넓혀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 북한에서 시작해서 중동까지 이르는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복음의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 3일째 주일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온전한 복음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값진 시간을 당신 손에 다시 의탁합니다. 오늘 제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약속하신 진리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시고 듣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저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계획들이 밝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 이 시간 예수 어린 양의 그 보혈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권세가 함께 선포되어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직접 타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리처드 스턴스라는 월드비전 총재를 하셨던 그런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시대의 복음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 우리가 불렀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처음 그의 사명을 전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가난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무려 2,000군데가 넘게 나와 있대요. 근데 이분이 성경 안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는 그 말씀을 다 재해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얇아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구멍이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구멍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며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죠.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크리스찬의 그 모습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형편없이 보이니까 소위 예수쟁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칭찬이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저 예수쟁이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않아, 그런 뜻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너무나 기이하고 신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모든 물질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혀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수쟁이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집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가 눈을 뜨고 나서 곧바로 유대인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전했던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만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last name이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예슈와, 여호수아, 예수, 이 말은 구원자란 뜻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망가져 있는 이 모든 세상, 그 세상 마지막 날 끝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시면서 이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론과 교회론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 복음은 정말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로 받는 그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그 권능을 따라서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론의 문제,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권능으로 함께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이 문제는 교회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가 함께 선포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 입술에서 그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를 따르던 그 12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 질문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구구한 대답들이 나와요. 뭐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던지신 질문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수많은 설교나 신앙서적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듣고 싶은 것은 너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너희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Who do you think that I am?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 신앙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Who do you say that I am?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고백적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사변적인 철학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이 도를 닦고 선을 행하면서 깨달음이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연애하는 그런 남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마음 품고 있어봐야 그 사랑의 마음이 입술로 사랑 고백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듣고 싶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걸 고백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정답이었거든요. 우리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좀 성미가 급하고 항상 제일 앞장서 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날도 그냥 제일 앞장서서 대답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정답이었어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라서 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아직 성령도 받기 전인데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네가 너의 혈과 육이 너희 혈육이 이것을 알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많은 약속을 퍼부어 주셨을까? 내가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교회가 되겠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이 12 제자는 최소한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그 12 제자에게는 이것은 예상된 대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당신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 사람의 아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그 또 다른 선지자,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참남하고 이게 불경스러운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을,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신성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시인하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그 앞 글자를 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글자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그 단어가 뭡니까? 익투스, 그 물고기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 아닙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어요. 정말 물고기를 한 마리 지키려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물고기를 반토막 내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나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만나 있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것을 사단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를 갈라놓고 원수지간으로 만들었으며, 그리스도와 예수가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신앙을 붙들고 율법주의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의 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정말 복음을 영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 중의 왕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듣기는 들어도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아주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복음이 다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쪽 복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사실 이건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차 뒤에다 익투스라고 붙이고 다니는 이 물고기 표시가 최근 들어서는 아예 지저스로 바뀌어버렸어요. 지저스라고 붙이는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셨나요? 그리스도는 이제 실종이 된 것이에요. 우리 복음이 예수 복음으로 그렇게 축소되고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정의를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 이 성경이라는 게 이 신약 구약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처음에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그 하나 사람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종종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약속의 책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꼽으라면 이 3대 약속이죠. 이것을 구약에서 나타나는 저는 3대 절기에서 그것을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가 뭔가 하면 소위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초막절이 지나갔는데, 이 유월절이 이 출애굽 사건, 그 예수 초림에 대한 그 구원론의 문제라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죠. 우리에게 이제 권능을 주시는, 그러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그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1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몇천 년 동안 이 유월절,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순절, 50일 후에 나타난 그 성령 강림의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성령 여러 가지 계명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마땅히 너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이제 계명대로 살아가라, 그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순절이라면, 마지막 초막절은 다시 오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최후의 심판과 이제 영광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하고 통치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는 3대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 역사의 이 세 기둥을 예수 초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초림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기둥이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유다의 사자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두 기둥이 서 있는 것이죠. 그 두 기둥을 연결해주는 가로 기둥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안에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이 세 기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빛의 삼원색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총천연색의 이런 빔 프로젝터를 쓰는 것, 우리가 HD TV에 그 화려한 그런 영상을 보는 것도 사실은 이 빨강, 초록, 파랑이란 세 빛이 이렇게 컨비네이션, 조합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 빛의 삼원색이 총천연색이라면, 총천연색을 나타낸다면 복음에도 이 삼원색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삼원색 중에 어느 한 색이라도 빠져버린다면, 여러분들 그 고장난 빔 프로젝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 색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색조가 아주 이상하게 변합니다. 절대로 총천연색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복음을 균형 잡히게 항상 함께 선포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성령만을 강조, 어떤 교회는 또 십자가 복음을 막 너무 이제 강조하는데, 사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버리면 우리의 복음이 그 힘을 잃고 한쪽으로 바이어스 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색적 복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나누려고 작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복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눠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정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생명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반드시 이 예수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자신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안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허물을 이겨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 철학도 만들고 노세 젊어서 노세 막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허무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느냐? 우리의 죄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굉장히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란 거울 안에 비춰진 내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온갖 그 얼룩 오점투성이의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죄가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위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이 도덕적인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 죄를 짓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되죠. 그러나 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보다 더 무섭고 더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권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이것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득한 온갖 이 살인과 이 불평등, 부도덕한 이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타난 소위 범죄라고 그러죠. 그 죄의 나무의 열매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일으킨 그 줄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교만이에요. 그러나 이 탐심과 교만을 일으킨 이 땅 속에 깊이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 근원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불순종하고 따먹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과일 하나 먹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반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근데 사단의 말을 더 믿고 사단의 그 수하로 기어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아이가 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 아이 중에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어떤 윤리적인 죄를 그가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인 저 앞에 찾아와서 아빠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내 아버지인 제가 대신 받으려고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거예요. 그만큼 대부분의 부모들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일지라도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이 커가지고 아빠인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당신 몰라. 당신 내 아빠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이것은 아무리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해도 용서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회개하고 아빠인 저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가장 본질적인 죄가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 그 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그 아수르 제국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포위하고 공격해오는 바람에 성중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 있죠. 그때 그 성문 어귀에 4사람의 문둥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문둥이들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 신세를 살피다가 결국은 내가 여기 있어도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요, 성중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저 적진 아람 진영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이렇게 하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달려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그 전날 밤 막 이렇게 환청을 듣게 해서 막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마차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고, 이 적진 안에는 먹을 것들이 그냥 그 금은보화가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막 울면서 옷을 입어보고 막 이 욕심이 나니까 금은보화를 여기저기 감추고 하다가 그 중에 어느 한 이제 문둥이가, 아니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지금 우리의 금은보화를 감추고 있는 이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 우리 성중에는 저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있는데 저들을 그 몰라라 하고 나만 배부르고 내 배만 채우고 있는 이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그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문둥이 거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정말 이 문둥이 거지가 그날 그 구원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반드시 죽고 만다는 그 사실을 자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죄와 허물과 온갖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문둥이 거지의 그런 실존인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지 정말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너희가 환자인 것을 깨달아야지 의원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점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위 행위 종교예요. 자기가 그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선행도 베풀어 보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고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 피 묻은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해 뻗치시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손을 잡아라. 그렇게 문둥이 거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더 이상 그 생활 청산하고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자매님들 받아보셨나요? 이 프로포즈가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의해서 그 여자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프로포즈라는 것은요, 예스냐 노냐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중간은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손길, 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영원한 나의 신부로 삼아주마. 이제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이 프로포즈 앞에서 그 주님의 손을 잡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영원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드셨어요? 오늘 그걸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그 문둥이 거지였던 우리의 신분이 큰 위상 변화를 가져오는데, 갑자기 그 문둥이 거지가 왕궁으로 초대를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여러분 어려서 거지 왕자라는 그 동화 읽으셨잖아요. 거지가 어느 날 왕궁으로 초대받아서 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거지의 성품이 어디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생각하고 막 행동 거지는 거지 같은데 이미 왕자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둥이 거졌던 우리를 이제 양자 삼으셔서 아들과 딸로 불러주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변화라면,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경쟁해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그 이웃들이, 이웃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이 두 번째 변화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그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기록된다는 것이죠. 법적인 소위 그 결혼신고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천국 호적에 올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 법적인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은 여러분들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나라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공항이나 이런 데서 세관원들이 여러분들 여권 검사할 때 그 비자를 확인하고 그냥 들여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당신 공부 얼마 많이 했어? 당신 부자야? 당신은 어떻게 재물이 많은가?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나? 이거 묻지 않아요. 그 비자에 이 예수 그 비자 도장이 찍힌 거를 확인하면 통과시켜 주듯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이 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천국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찍혀진 붉은색 도장입니다. 그 도장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패스포트에 지금 찍혀 있습니까? 이거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확인 안 되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나는 지금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몇십 년째 교회를 다니는데요, 저는 성가대 봉사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아무리 그런 거 외쳐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이 확인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둥이들이 그 이웃 아람 군대랑 막 전쟁을 치러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 그렇게 그런 걸 구원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적지는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을 가리켜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뻗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드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는 그 손길을 거절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을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빠져 죽는 것이에요. 빠져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미 가보니까 다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악행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온 가슴으로 저지르는 수많은 나쁜 생각들, 괴계와 그런 것들, 받아서는 안 될 그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하는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저렇게 치르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이 복음의 그 능력 앞에 나가서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인생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한 그 사람만이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정말 대학 시절에 술 마시면서 정말 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아주 대표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34년 전 벌써 옛날 그런 그 사진이네. 정말 그 시절, 지금도 우리의 그 아들, 딸들이 똑같지만 대학 입시가 인생의 모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던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죠. 저는 그때를 회고하면 늘 떠오르는 시가 이 오감도라는 시예요. 이상이라는 시인이 쓴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오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등, 아주 이상한 시죠. 이 13인의 아이들이 자기가 왜 달려가는지, 무엇을 향해 그 인생 앞길에 막다른 골목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려가던 그런 모습, 그것이 저희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도
이들이 왜 뛰는지 아세요? 안 뛰면 불안해서 뛰는 것이에요. 무엇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숱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그걸 막아주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 믿는 여자 만났는데, 참 제가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했는지,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교회에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목사님 주례로 모시겠다는 거 다 거절하고, 그렇게 완악하게 제 고집대로 아내의 그 간청을 뿌리치고 3년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그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주일만 되면, 제 아내는 이제 교회 반주자니까 늘 나가잖아요. 그러면 갓 태어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저를, 그 술 권하는 한국 사회를 떠나게 하시고, 정말 그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만드셨던 거죠. 이 오감도라는 그 시가 참 재밌는 것이, 그 오감도라는 단어는 원래 사전에 없는 단어거든요. 원래 조감도, 이게 이상이 건축공학을 전공했던 건축가니까 조감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조감도가, 건축가가 이제 건물 짓기 전에 미리 그림으로 표현한 게 조감도잖아요. 새가 공중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 그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새 조자에서 눈을 빼버리고, 이 까마귀는 눈이 어두운 그런 새예요. 까마귀 오자를 가지고 오감도라는 시를 지었던 것은, 그가 비록 천재였지만 그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자화상을 그렇게 달려가는 13인의 아이들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똑같이 그런 오감도의 인생을 살아가던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제 아내랑 정말 그 당시에 보스턴에서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 당시에 저의 모든 꿈은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앞서가고, 정말 내 인생에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후배들을 붙여주셔서, 이 말씀, 정말 이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해서 쏘가서 갔던 그 모임에서 가보니까 이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좀 디베이트하고 좀 논쟁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붙었다가, 제가 이 1년 만에 이 창세기를 끝내고 나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야, 이게 이제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믿음을 이제 추구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런 당시에도 저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술 친구들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늘 움츠러드는, 예수 믿는 게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술 마시던 제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평생을 두고 목 터져라 외쳐야 할 자랑거리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6개월간 그렇게 눈물로 지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스타라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하셨고요. 거기서 만난 여러 강사님들, 목사님들 가운데 이 김진경 박사님이라고 그 당시 연명과기대를 세우고자 하셨던 그분이 이런 사진들 몇 장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연명과기대가 있는 지금 있는 그 자리인데, 이 무덤가에다가 우리 조선족을 위한 대학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청년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일할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그 말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을 콜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과 기도 가운데 이제 제 아내를 이제 설득해서, 제가 설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셨어요. 제 아내는 이제 깜짝 놀랐죠. 갑자기 멀쩡히 제 아내는 제가 교회 나와주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나가서 이제 너무 잘 됐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 성령 받아가지고 중국 가자고 하니까, 내가 교회 가자 그랬지 언제 중국 가자 그랬냐. 그러면서 막 처음엔 너무 두려워하고 이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삼원색 중에 하나가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초창기에 그런 어려웠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제 아내랑 그 첫 해 겨울에 들어가서 그 만주 벌판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떻게 좀 사진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눈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참 저는 이런 사진, 옛날 사진 최근에 한번 25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사진 정리하면서 너무 감동이 많았어요. 그렇게 참 특히 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많은 눈물을 뿌리고 정말 딱 3년만 갔다 오자, 봉사하고 오자 이렇게 떠났던 그 걸음이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만지셔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지, 특히 정말 아내가 이제는 저보다 더 큰 용사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아내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요. 저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구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 가게 돼 있는 교직원들이 저희 부부를 빨리 돌아오라고 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제 아내를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음악 사역을 통해서 그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그 마음을 만지면서 그 초창기에 그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에 들어가서 정말 유행가부터 가르쳐야 했던 그 정말 이 바하와 오르간밖에 모르던 그 여자가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루시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정말 그 이제 선교사로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중간에 도구로 사용하셨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비로소 이제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이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많은 훈련도 받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요 제자가 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라면, 결국 그것이 준비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시려고 목적을 두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스트럭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가 이제 비동사인데,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런 신앙생활도 하고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죠.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자신의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영어 단어에 보면 이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bege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명을 낳다, 생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beget이라는 단어, 생명을 낳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주셨던 이 명령이 바로 이 생육 명령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이것이 바로 이 원초적인 계명인데, 하나님의 제1성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둘러보면요, 이 생육 명령을 공유하고 있는 세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통 유대인들 자녀들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이슬람은 이제 뭐 일부 다처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여튼 많이 낳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만이 여기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진국 잘 사는 나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낳아 잘 키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아이 안 낳는 것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저는 민족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뭐 북핵 문제니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이 저출산의 위기예요. 저는 여기 젊은 우리 청년 혹시 집사님들 이 말씀 정말 새겨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도 아들, 딸, 며느리들에게 이 아이 낳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문제지. 우리 유대인들 보시면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이제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 여기 바스스테에 가봐도 이제 그 정통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보면 이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말씀 안에서 그 토라를 가지고 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지, 유대인들의 그 저력이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보니까 노벨상 뭐 수상자 7명 중에 5명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많이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낳지 않는가? 이것이 이 시대가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저는 제가 이제 공학도로서 재료공학 뭐 이런 걸 가르치고 또 뭐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지혜로 뭐 첨단 나노 테크놀로지 로봇 시스템을 아무리 개발해서 첨단 로봇을 만들어도요,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그 로봇을 개발해도 우리 갓 태어난 그 어린아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신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로 수천만 불짜리 그 로봇 시스템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공학자로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업적을 결단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남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듯이 이 무생물적인 온 우주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 이 생명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가정에 3 자녀를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큰아이를 잉태를 했었는데, 그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단호하게 제 아내한테 이 아이를 이제 낙태하려고 지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낙태하러 가려는 그날 예수 믿었던 제 아내 친구가 찾아와서 그걸 막 이제 만류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에요. 저는 그거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가 이 아름다운 아들을 내가 스스로 죽이려고 했었구나.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연명각에 그 10년 열심히 봉사했더니 10년 만에 둘째 아이를 주셨고, 또 평양각에 또 열심히 봉사했더니, 저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급으로 이제 3 자녀를 주셨는데, 6년 전에 그 어린아이 태어날 때 여기 토론토에 왔다가 요번에 지금 이제 벌써 처녀가 다 돼서 우리 막내가 이제 왔는데, 저는 이 3 자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 축복인데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집사님들한테 도전 드리고 싶어요. 기본이 셋입니다. 기본. 저처럼 이렇게 늙은 아버지가 돼서 20년 만에 이 3명을 달성하는 걸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 미래의 셋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보험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확실한 천국보험의 셋 낳으십시오. 그래서 이 미래의 셋 클럽에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아들 며느리 다 이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 시대에 그 얄팍한 경제 논리를 자꾸 내세워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야곱의 축복 그거 들었는데, 사실 이 3 자녀 낳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 12지파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셔서 내가 반드시 3 자녀 낳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낳도록 반드시 권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 자녀. 용기 있는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3 자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되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가장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칭찬받고 상급받을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12지파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처럼 뭐 12 이렇게 자녀 낳기가 힘든 세상이라면 3 자녀 낳으시고요, 나머지는 영적인 자녀를 낳으셔서 이 12를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12지파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죠. 12지파. 정말 이것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 결단이고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제자가 된 그 12자녀를 반드시 이 땅에 남기겠습니다. 12지파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2지파. 12지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보다는 좀 많이 드셨는데 영적 자녀 낳는 것이 절대로 육적 자녀 낳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냥 내가 낳고 말지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생명을 낳는 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사실은 일단 태어나야 돼.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에 역사는 그 엄청난 싸움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헤롯 왕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낙태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죽이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생명을 탄생시켜야 돼. 그것이 첫 번째라면, 이 메시아 복음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권세 있게 잘 키우고 잘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복음은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이제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이제 구원을 할 때 아주 특이하게 이 포도주를 한 잔 권한다 그래요. 이 포도주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포도주를 그 처녀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그것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싫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 앞에서 포도주를 그 자매가 받아 마시면 막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동네에 있는 그 랍비를 찾아가서 바로 이 법적인 등록을 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이미 정혼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미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돼버린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기 전에가 이런 정혼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합법적인 이미 부부예요. 그리고 막 이제 너무 이제 잔치를 하고 좋아하는데, 그때 이상하게 이 신랑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떠나가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신랑이 이제 신부와 함께 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랑이 다시 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이라면 그 속에 이제 복음의 귀한 그런 그 상징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혼 상태와 이 결혼 상태의 차이라면, 이 예수 복음이 우리의 어떤 이 법적인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청혼에 그 손을 붙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한 이제 결혼 결혼잔치가 베풀어지고 진짜 이제 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누리게 될 이 왕 중의 왕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누리게 될 그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랑과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한 몸이 되고, 법적인 한 몸이 된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신랑의 그 모든 권세가 이제 내 권세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고 제 아내가 가난한 그런 집의 그 자매였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우리 법적으로 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 쓸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치
제 아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이제 마음대로 긋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인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 신랑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성전의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제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의 그런 그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 권세를 우리도 이제 함께 누리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영원과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와 한몸된 우리 신부인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천국 열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예수 천당, 그 천국만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 천국 열쇠의 의미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하늘과 땅이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과 이제 한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종의 메시아가 장차 오실 왕의 메시아, 유다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이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직업 현장, 삶의 현장이 바로 곧 선교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제 하나로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믿음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것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그 이원론적인 그런 오류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함께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이제 내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를 영어 성경에 오늘 찾아보니까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모든 세상은 소위 이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 스포츠, 미디어, 모든 영역이 다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그 사단이 그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대적의 문이 이제 열린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뭉쳐서 너희들끼리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영역인 그 세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빗장을 걸어두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이제 그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을 향해서 그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서 대적의 문을 부수고, 세상의 모든 무너져 내린 이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 모든 요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직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 주권이 다시 회복되고 통치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이게 마스터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면 결국은 이제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인데,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 그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예수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 복음보다 내 삶에서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재물과 직위와 학위와 직업 모든 그 어떤 것도 예수 십자가보다 더 앞설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도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치러야 할 그 코스트가 있다는 거죠. 코스트.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할 그 희생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자도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 예수 십자가의 문제는 사실은 내 안에 정말 내가 소중하게 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자기 자신의 그 성취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다시 높여주세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참 입술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그것이 구현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보다 더 아끼는 그 무엇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나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되든지 그것이 다 성스러운 직업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세탁소를 하시든 어떤 컨비니언스를 하시든 그 직업 현장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정말 선교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그 직업 현장이 만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현장과 이어져 있다면 그것은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돈 버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생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It's your business.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 생명과 이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킹덤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아니면 마이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곧바로 우리 주님께 크게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간다고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성취,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많은 자기 아젠다와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제 붙들고 주님을 가로막고 말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엄하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12제자가 그리하였을진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뭐 목사, 선교사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열심을 다해서 막 쫓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성취를 위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많은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프라이어티를 분명히 해라.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저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구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구름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멋있어 보였다가도 이제 금방 먹구름으로 변하기도 하고, 주식 시세가 뭐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그냥 폭락하기도 하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구름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까마귀 이야기를 했는데, 까마귀가 건망증이 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원래 노아가 이게 처음에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잖아요. 까먹었던 것 같아요. 까먹어서 안 돌아왔는데, 속설에 의하면 이 까마귀는 먹이를 이 지푸라기 속에 깊이 감춰둔데 나중에 찾아 먹으려고 그걸 감춰두는데 곧 까먹어서 그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아, 여기구나. 이 구름 밑에다가 딱 감춰뒀는데 구름이 이제 흘러가고 나니까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허망한 구름과 같은 그곳에다가 내 인생의 가치 판단 기준, 그것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까마귀 인생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해, 이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까마귀와 독수리의 차이는, 까마귀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차지하려고 막 바둥바둥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까마귀가 많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일본에 언제 코스타 때문에 집회에 갔을 때 일본 동경 시내에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정말 아주 진귀한 장면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동네 골목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쓰레기통을 까마귀 두 마리가 막 서로 쪼아대면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막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거 멀리 차지하려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 썩어질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이거 차지하려고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 저 모습, 저게 바로 이 까마귀 인생이구나. 근데 독수리는 다르거든요. 독수리는 눈이 밝아서 높이 떠서 멀리 내다보고 이 생명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것을 낚아채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비전. 그것이 바로 독수리 인생이죠. 성경은 그런 비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곳을 향해 길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 인생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앞에 정말 그 부족한 믿음이지만 한번 순종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다시 정말 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정말 앞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짐을 싸던 그 당시 20년 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 안에는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란 나라는 위험한 나라니까 아무런 물건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가방 2개만 들고 가라고 자꾸 그렇게 권했거든요. 그 말만 들으면 그냥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 이 자매들이 자기가 그 아끼던 그 세간들, 특히 이 음악하는 여자가 그 뭐 피아노, 오르간, 이 오디오 세트 이런 거 다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 때문에 눈물로 지새던 그 많은 세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 중국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이었고요.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선교사님을 하나 보내셔가지고 갑자기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가방 2개만 들고 가라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에 있는
이 세간들이 중국 가져가면 다 쓸모 있는 것들인데 이걸 왜 놔두고 간단 말이냐. 그래서 몽땅 다 싸들고 가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짐을 싸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중국 선교하러 들어갔던 선교사 중에 아마 역대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저희가 막 이 40피트 컨테이너에 막 짐을 싸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곳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길을 떠나면서 그 약대, 낙타 등 뒤에다 그 모든 그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이끌고 떠났더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았구나.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렇게 큰 대도시 하란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길 떠나자고 했을 때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부부싸움은 그들이 얼마나 했을 것이며 그렇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다 재물을 다 이끌고 떠났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축복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 아브라함의 그런 콜링으로 불러내세요. 그 길을 떠나라고. 그거 다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하면 그거 가지고 떠날지언정 떠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롯이 결국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는데 롯과 롯의 아내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아내도 죽고 산속에 도망가서 두 딸과 정을 통하면서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재물과 화려한 도시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유혹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그 당시 죄악의 도시로 이제 흘러 들어갔고요. 결국 그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던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존귀한 자리로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중에 롯과 롯의 아내와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할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 이 갈멜산에서 그 당시 우상 숭배하던 아합 왕 시절에 이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인을 불러 모아놓고 한바탕 이제 큰 전쟁을, 떡의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을 다 모아놓고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가라. 양자택일 하라고 도전해요. 근데 보면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큰소리 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같으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그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오히려 심플합니다. 그들은 바알만 섬기면 되거든요. 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오늘날로 바꾸면 바알 숭배는 소위 경제 이데올로기, 물질 우상 숭배예요.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복잡해요.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바알도 동시에 섬기고 싶은 것이에요. 바알이라는 히브리 말이 남편,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인. 사실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예수 신랑을 버리고 딴 남자랑 지금 살림 차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정말 이 엘리야가 저녁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릴 그 시간이 돼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불을 사르고 이 거짓 선지자 850인을 다 잡아 죽인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 심령의 제단 깊은 곳에 정말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감추어진 그 바알 숭배들,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음성들, 그것들을 말끔히 태워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문제인데요, 이것은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이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할 값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생명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산고를 치러야 되고요, 많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재료공학을 가르치는 뭐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강의 시간에 하는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지만 정말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나 뭐 이민 사회도 끊임없이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또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빛의 자녀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도대체 빛이란 무엇인가? 그럼 과연 빛이 무엇인가? 빛의 원리는요, 아주 명료합니다. 이 모든 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가 다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배워서 기억나시죠? 근데 이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돌고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이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레벨을 낮춰야 돼요.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직업,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든 그 에너지들을 죽어가는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가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움켜쥐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까 전혀 빛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물리학에서 이 빛을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전혀 방출하지 않는 이런 물체를 가리켜서 흑체,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빛을 받기만 하고 방출하지 아니하면 세상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빛의 원리. 결국 우리는 생명 장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남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적 문화 명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야지 비로소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라. 이것이 우리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성령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 없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다시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정혼이 끝나고 나면,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신랑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안 알려주고 떠나는 게 그들의 풍습이래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부는 밤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등잔을 준비해서 기름으로 이제 빛을,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이제 오면은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들은 참 기발한 비유도 만들어내셨다 하지만 그건 사실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기름, 등잔은 다 있었잖아요. 이 열처녀가 다 등잔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 동일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을 하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 랍비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그건 독특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를 자기들 그 유대인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있어. 졸고 있는데 신랑이 들이닥쳤을 때 기름이 없는, 분명히 기다렸는데 신랑을, 기름이 없는 그 다섯 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름이 뭐냐? 이 기름, 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성령님. 그래서 이 기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기름이 이미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름을, 자기 안에 있는 그 기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또 뭔가 새로운 기름을 자꾸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의 그 원리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을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요. 그 흘러가게. 그 엘리사의 생도였던, 그 생도가 죽고 나서 그 과부가 기름병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 그들에게는 기름병 하나만 그 전 재산이었잖아요. 그 두 아들을 시켜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은 부어도 나오는 그런 기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돼서 솟아나는 그런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사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중간, 그걸 H빔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뭐 공학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원색적 복음, 이 삼박자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H자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중간 이 기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그 기름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 안에는 이 세 기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기름 부음의 정말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문둥이 이야기를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거기 또 이제 문둥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직전에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아주 예수님이 많이 이제 유명해지셨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면서 이 문둥이 시몬이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의 친구들이었으니까 다 문둥이들이었겠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문둥이였잖아요. 원래 문둥이잖아요, 지금도. 저 얼마나 추한 모습이 많아요. 응? 이 경상도에서는 이 문둥이 가시나야, 뭐 문둥이 뭐, 이게 아주, 제가 이제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 돼서 아주 그렇게 많이 부르고 듣고 자랐는데 저는 이게 아주 놀라운 탁월한 성경적 호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서로 문둥이인 것을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둥이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문둥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웬 한 여자가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뭔가 소중한 것을 감추고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서 그 옥합을 꺼내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에요. 엄청난 일.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테러를 당하신 거예요. 막 갑자기 막 기름이 범벅이 돼서 흘러내리니까 주변에 있던 이 제자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류하시고요, 화를 내시기는커녕 그 여인을 두둔하세요. 그러면서 제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가르쳤지만 너희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가 더 높아지겠다고 지금도 다투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 깨닫고 내가 죽을 그 내 몸에 장사 지낼 그 몸에 미리 그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그 중에 가롯 유다가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 돕겠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응?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니 장차 너희가 돕고 싶을 때 얼마든지 도와라.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위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차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것을 반드시 자칫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그래서 우리가 성찬으로, 떡과 잔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 기념해야 될 것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여인이 깨트린 이 향유 옥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이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용정 땅에 그 연변호에 가보면 그 선구자의 그 우리 발자취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어떤 생가도 있고요. 거기 가보면요,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었던 규암 김약연 선생의 그런 기념 패널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 민족 교육자로서 교회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몰려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그분이 남기셨던 유언이 이것이에요.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무슨 유언을 남겨달란 말이야.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저는 너무 전율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지금도 소원이 있다면 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제자들에게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유언 남기고 싶어요. 내가 살아온 그 행동이 바로 내 유언이라는 그 유언 남기고 죽고 싶은 그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본한인교회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었다고 그렇게 이 유언 남기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구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사실은 제 제자로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잘 살고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부담 때문에 다시 이제 연변가기대에 돌아갔고, 거기서 가르치다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자매를 볼 때마다 많은 저는 이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그 옥합을 깬 한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 옥합이 깨지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어떤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우리 안에 분명히 기름이 있는데, 이미 주셨는데 이 성령의 기름이 왜 흘러가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옥합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옥합이 먼저 깨져야지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향유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감춰 놓고 있는 그 옥합,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 문제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이제 온전히 깨트려서 부어드리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문둥이 거지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옥합을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옥합을 깰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의 저 상처난 몸, 저것이 교회인데
주님의 이 상처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저 상처난 몸 위에, 그 머리 위에 부어드려야 돼요. 근데요, 주님과 우리는 부부로서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몸 위에 부어드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옥합을 깨서 부어드리는 이 놀라운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주님의 몸에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수많은 민족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동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키르기즈,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많은 민족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저 상처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나의 옥합을 깨야 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